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본문 내용도 연속선상에서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살게 되고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의 여정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오늘의 이 거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맹인 사건이 끝인데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다 사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지금 입구에 있습니다. 이제 저 갈릴리로 내려가시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과 또한 어떤 기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이건 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그 고통과 그 조롱과 모든 채찍을 다 감당하시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면 16장에 신앙고백이 나오죠. 이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신앙고백이 있은 후에 집권자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를 넘겨서 십자가에 넘겨서 채찍에 맞고 그 고통을 다 당하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옷도 백옥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채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여기에다가 집 짓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하죠. 그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못 알아듣습니다. 신앙 고백 있었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변화산에서 못 알아듣습니다.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잘난 척 하잖아요. 제자들이 더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9시에 온 자가 5시에 온 자를 향해서 험담을 늘어놓고 불편해하고 비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둔 사람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진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둠에게, 마귀에게 속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과, 그리고 그냥 고작 자기 밝혀서 자기 비추고 끝나버릴 그냥 그거 하나, 등불 하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처녀인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랑이 오는데 자기 그냥 이거 하나 불 들고 여기에 등이 있는 거 달면 어떡할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신랑이. 미리 예비한 신부들 얘기를 거기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옛날, 나 때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내가 왕년의 청년 시절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내 옛날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슬기로운 처녀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남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내가 너에게 준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썼니?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준 적도 없고, 너희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신방 온 적도 없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약 한 제 사준 적이 없다. 그랬더니 이들이 손을 바르르 떨면서,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손 떨었어. 떨고도 남았어.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몇 월 며칠 날도 내가 몇 날 며칠 오전 시간에 내가 했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가봤잖아요. 밥 사줬잖아요.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무슨 얘기죠? 그런데 양은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내게 와서 물을 갖다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네가 내 친구가 되어 주었지. 그리고 내가 병에 걸려서 질병에 걸렸을 때 네가 내 곁에서 함께 해 주었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께서 주신 은혜, 당신께서 내게 주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그것과 어떻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그것이 내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까? 다른 건 치매가 안 걸리는데 다른 것은 치매인데 그거는 치매가 안 걸려. 남들한테 잘한 것은 안 잊어버리는데 내가 못한 것은 다 잃어버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5장 이 세 가지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26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죠? 무슨 느낌이세요? 읽고 나니까 그냥 목사님 한 절 읽고 나 한 절 읽고 그냥 빨리 끝나지, 길기도 하네 그냥, 그런 느낌이셨어요? 아니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답답하다, 도대체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모습 보면 진짜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엉뚱한 얘기하고 이쪽에서 엉뚱한 얘기하고 답답하잖아. 이게 지금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 이게 지금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20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으면서 그냥 답답해.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소통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하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내 이야기 같죠? 이 이야기가, 이 답답함이 왜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 예수님 답답하겠다. 나를 쳐다보면서 말이 통해야지.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고 싶은데 말이 통해야지. 도대체 말이 통해야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뭐 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이렇게 또 가리키고, 그래도 또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쪽 가 있으면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얘기하시고, 또 엉뚱한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배운 여자, 배운 남자들이 되자. 오늘 이 설교 끝나면 여러분 배운 남자, 배운 여자들이 되십시오. 무식한, 예수님에 대해서 무식한 이런 사람들로 남지 말고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배운 여자가 됩시다. 배운 남자가 됩시다. 시작. 남자한테 배운 여자가 됩시다. 그럼 어떻게 해? 이 세상에 배운 남자, 배운 여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 달달달달 외워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단 생겨요. 그러면 자기식의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이 제일 많잖아, 우리나라에. 성경만 좀 읽으면 이단 생겨. 이상하게 해석하고 정통적인 해석법을 부인해버리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가 없으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끼가 있거든요. 작두끼가 있어요. 작두끼가 조금.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18절, 19절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넘겨줘서 죽이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화가 전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한 세 가지만 봅시다.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언제?
그때에. 마태는 정확하게 그 시간에 대해서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한 그때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았지만 자기 스승이 죽겠다고 하니 지난번에도 하고 지난번에 하고 또 3번씩이나 또 하니까 어떤 제자들은 저 얘기 또 하시네, 또 시작이야, 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이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하네. 또 한다는 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적어도 4번 이상 안 되면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4번을 하셨으니까. 알았지? 4번은 내 귀에 4번 이상 들었다, 그때 얘기하세요. 4번 얘기들 반복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오늘도 지금 3번째 얘기거든요. 뭐지?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뭐 했다? 절했다. 이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엄마가 이 세베대가 자기 신랑인데 여기는 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이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여기 그 마태복음 4장 21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살로메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고,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친자매입니다. 마리아와 친자매. 그러니까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마가복음 15장 40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자매 관계예요. 자, 이쯤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자, 그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지금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일단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짓을 계속해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뭐 죽는다고 하지, 또 예루살렘에 왔잖아. 지금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온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들 눈에는 이제 저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 다 밀어내고 막 기적을 일어나는 거 봤잖아요. 막 먹이고 입히고 막 일어서게 하는 거 봤으니까 가가지고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런 상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참모지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왔어요. 와가지고 야고보 이리 와봐, 요한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납작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물론 아시겠죠. 무릎 꿇었어요. 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나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모야, 이모. 예수님의 이모가 난데없이 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 말씀하신 거 3일 후에 죽겠다라고 하는 저 십자가의 고난, 그거에 대한 너무 아픈 마음 때문에 주님 아니 됩니다,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베드로가 돼봤어요. 베드로가 돼보니까 베드로가 나머지 우리도 꿇어야 될 판이다 지금. 분위기 좀 이리 와. 무릎을 착 꿇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열린 입으로 살로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 뒤에 나오잖아요. 여기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니 이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무릎을 꿇을 와서 살로메가 와서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을 때까지만 해도 이 앞에 이 내용과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꿇나 보다 그랬는데,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아들 둘 다 영의정 자의정 세워주세요. 거기에 화가 올라올 대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죠? 이걸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특권 의식을 버려라.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한 존재야. 쟤들하고 달라. 여러분, 이 상태는 어떤 이유에서도 예수님과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살로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마리아의 언니인지 동생인지 친자매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이 혜택을, 이 특권을 이미 예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 집안에 두 사람을 12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2명을 세웠다고요. 야고보와 요한 2명이 제자를 세웠어요. 그뿐입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 사람이 죽은 자리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릴 때나 변화산에 갈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수제자 선임 베드로, 요 세 제자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살로메의 아들은 둘 아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고. 이미 받은 게 너무 커요. 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나가서 나머지 제자는 여기 밑에 두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께서 야 부르면 금방 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 두시고, 분리해서 두시고 따로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근데 뭐가 부족하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관심이 있고 땅의 권력에 관심이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특권 의식만 남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힘들게 다 세웠겠죠. 다 했겠죠.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특권 의식 버리세요.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는 나눌 수가 없어요. 여기 제가 지금 15년 됐거든요. 교회를 섬긴 지,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가 개척을 했다. 자랑을 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끝났어. 오늘도 기도했어요. 서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처럼 섭니다. 저 설교 끝나고 데려가셔도 괜찮고요. 설교의 단에서 사용만 해주세요. 말씀 끝날 때까지 사용만 해주세요.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안 변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야 그러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기득권이라는 게 생겨. 기득권이라는 게. 여러분, 교회 속의 기득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자기들만 특별한. 이건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수고들 하셨죠.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또 후에 함께 합류하신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잘 갖춰주세요. 함부로 하지 말고. 진짜 수고했잖아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나 먼저 됐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쥐고 기득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특권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방식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안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니들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여러분, 살로메는 오늘 이 사건, 오늘의 이 사건, 우리 아들, 두 아들,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자의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무릎 꿇었던 이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 실수에 대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님 부활승천 하시죠. 이게 지금 얼마 안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후에 부활승천 하시잖아요.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살로메나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사람을 볼 때도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던 그 120명 가운데 성령이 임하죠. 우리 비전 120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 그들이 성령 받죠. 거기 살로메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성령 받고 난 살로메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평생 가슴에 두고 살았는데 그만 그것이 올 것이 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비록 자신이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영의정과 하늘의 좌의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두 아들을. 큰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쓰셨어요. 너희들 으뜸이 되고자 하니 종이 되라. 첫 번째 쓰셨어요. 그때 살로메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이날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영의정 되게 해주고 하나는 자의정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권력을 탐내면서 그렇게 했던 이날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아들이 먼저 죽어가는데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만큼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가본 만큼 알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나를 그만큼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만큼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살지 못해. 난 저 사람 때문에 난 미치겠다. 그럼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고마워하십시오.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고생을 해야 되지? 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해야 되지? 그게 보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은, 그의 동생 요한은
나머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도마도 전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어요, 다. 그런데 아들 요한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질 않아요. 교회가 태동이 되면서 로마 정부의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네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장 험악한 핍박을 받을 때, 저 요한이 맨 마지막에 봤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사람은 미쳐도 이렇게 미쳐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신이 돼버린 사람이니까.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 일도 버리고 직장도 얻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핍박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어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살기 위해서 카타콤에 숨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얘네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 로마 정부가. 그러니까 가만히 지키고 있다가 그 사람이 거기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맛있게 밥도 먹이고 막 잘해주는 거죠. 그것도 가족들을 불러서, 특히 자녀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고, 다 이게 우리 로마에서 이게 내놓는 음식이다 그러면서 딱 맛있게, 왜 그러지? 하지만 어쨌든 먹고 즐겨요. 그런데 갈 때 되면 자녀부터 보냅니다. 자녀한테 보낼 때 자녀에게 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집에 추우니까 이거 입고 가거라 그러고 보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보는 앞에서 몇 날 며칠을 굶은 사냥개를, 으르렁대는 사냥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냥개가 그거를 볼 때 뭘로 볼까요? 사람으로 봐도 물겠지만 짐승의 가죽을, 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달려드는 거죠. 미칩니다. 왜 배교하냐고요? 여러분 거기 있어 보세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내 새끼를 지금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기 보냈는데 여기서 으르렁대는 이걸 풀기만 하면 내 자녀는 죽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얘기해. 네 동료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얘기해. 얘기 안 할까요? 내 새끼가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데 얘기하죠. 그러면 가서 그리스도인들 숨어있는 카타콤에 가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어제까지만, 우리 지금 좋은 단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인데 내가 배신했어. 그 사람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미치는 거야. 그런데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요한 사도는 얘들아 그러지 마라.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여준 사랑이 뭐냐? 고작 이거냐? 배신한 것에 대해서 다시 부추겨서 용기를 심어주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오히려 순교하셨던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겨진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은 너무나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그 일을 하시고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살로메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진짜 그 두 아들을 영의정, 좌의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혹 내 자녀를 위해서 육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맺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그 특권에 대해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진짜 우리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특권입니다. 왜 이 특권을 쓰지 않지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만 준 특권입니다. 예배 특권입니다. 전도 특권입니다. 내가 주신 이 특권만 챙기기도 바빠요. 나는 이런 귀한 것들이 특권이 되시기 바라고,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들은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는 일어나요. 두 번째는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이 잔 너 마실 수 있니? 마실 수 있대요. 여러분, 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잔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잔의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의 잔입니다. 에스겔서 23장 많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이 주로 이제 이 고난의 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서 23장 33절에 보면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라움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진노의 잔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에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이 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왕이 하사하는 잔, 영광의 잔이죠. 이거는 고난의 잔이 아니라 영광의 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5절, 시편 23편 5절 뭐죠?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뭐한다? 넘치나이다. 영광의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영광의 잔과 고난의 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에겐 지금 영광의 잔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아십니까? 이게 구약에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행했어요? 못 행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행했어요? 못 행했죠. 두 번째,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깊은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 교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교만을 버려라. 자기 안에 교만이 꽉 차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 저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뭐 시키면 내가 그거 못해요. 목사님 저를 뭘로 알고, 저는 못해요. 이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진짜 겸손은 그 사역이 내게 주어졌을 때 저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대화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계속 소통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왕이 주는 영광의 잔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한 시간의 은혜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해주십니다. 27절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으뜸이 되려고. 왜 앞에 서려고 하니? 왜 상석에 앉으려고 하니? 내가 저 밑에 말석에 서 있으면 어련히 너를 높여주시랴. 왜 그곳에 있고 싶어 해? 이 자기 교만으로 꽉 차 있어서 영광의 장만 생각하는 거죠. 고난의 자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의 자는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자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누가 얘기했더라? 우리 막둥이가 얘기했네요. 예, 저기 막둥이가 있는데 어저께 차를 타고 가면서 아빠, 나는 말이에요, 뭐를 해도 잘 되네. 이걸 해도 잘 되고, 이걸 해도 잘 되고, 왜 이렇게 잘 되지? 근데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뭔데? 제가 좀 속 좀 썩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세 딸 중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잘 될 수밖에 없대.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고난의 잔을 마시십시오.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애쓰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럼 영광의 잔은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잔만 생각하고 잘 돼 있는 것만 생각하고 고난의 잔은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이 한 시간의 은혜가 남겨진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아주 그냥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교만을 버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으뜸이 아니라 종으로 섬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진짜 내 교만을 버리고 종이 되어서 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광의 잔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을 사는 원리. 왜 그러냐?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내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로메가 딱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을 보면서 야, 우리도 꿇어야 될까? 이거 무슨 분위기지? 그런데 영의장, 자의장 되게 해달라는 이 말에 전문 용어 나옵니다. 꼭지 돕니다. 분이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왜 분노를 할까요? 왜 분노를 할까요? 왜 화를 낼까요? 화내는 이유,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고 지보다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대가 나보다 위에 있어 이러면 분노하겠습니까? 너는 우러러보는 존재야.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있을게. 그런데 화내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봤어요? 나는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넌 저기 앉아. 속에서 뭔가 올라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참 제자들에게 타일르시는데 진짜 예수님이 이러고 계신, 어떻게 하시냐면, 자 보세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저기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불러왔어, 예수님이. 이 군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하고 싶은 것이죠. 얘들아 모여, 베드로, 기준 이리 와. 불러가지고 또 이게 불러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한번 봐라. 그들이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거 너희들이 알지 않니? 여러분, 이 집권자라고 하는 말이 알콘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이 알콘은
영어로 룰러예요. 룰러. 무슨 얘기냐면 이 직권, 뭔가 이렇게 꽉 누른다고 해서 룰러라고 하는 건가? 아닌가? 예. 룰러예요.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급에 있다는 것이에요. 직권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직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3월 9일이면 우리 대통령 선거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왜 서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요? 집권하려고, 집권자가 되려고. 그런데요,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인사권이 약 7,000개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주어진답니다. 7,000개, 약 7,000개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 물론이고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한국은행 총재 등등등등, 그리고 공공기관 332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74개의 기관장,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약 7,000개가 가지고 있대요. 얼마나 큰 힘입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에게 가장 큰 힘은 뭐죠? 군 통수권. 대한민국의 60만의 그 군대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대통령에게. 그러니 서로가 이 집권하려고 이 힘을 가지려고 하죠. 이 세상은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 보지 않았니? 저 로마의 황제를 보고 이 지금 총독들을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속국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니까 보지 않니? 봐라. 저 집권자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어떻니? 그들의 얼굴을 한번 봐라. 행복해 보이니? 그들의 가정을 한번 봐라. 행복해 보이니? 그들이 하는 짓을 봐라. 닮고 싶니? 이렇게 달래시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렇게 갖고 싶어? 왜 화를 내는데? 진짜 그것을 갖고 싶어? 그것을 주랴? 여러분, 뭘 받고 싶으세요? 오늘 예수님 물으실 거거든. 너는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26절에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가 뭐예요? 받지 않니? 집권자들의 얼굴 표정이나 저들의 삶이나 저들의 가정이나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너희가 닮고 싶어? 그래, 그 힘 갖고 그거 버릴 거야? 더 귀한 것들은 다 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살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 자, 크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우리 여기도 여기 한일맛 대표 가면 무슨 커피숍 있죠? 이 메가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메가스거든요. 원래 메가스인데 이 메가스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커피는 이만해요. 그죠? 이만하죠? 예. 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니 메가스 하고 싶니? 섬기다. 디아코노스는 오늘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속에서는 집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되시는 거 그거 무슨 세상이 주는 권한 아닙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예요. 집사 땄어요? 권사 땄어요? 장로 땄어요? 목사 땄어요? 딱지치기입니까? 디아코노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섬김의 섬김을 더해가는 거죠. 크고자 하니 메가스 하고 싶니? 디아코노스 해라. 그렇게 크고 싶어? 그러면 먼저 종이 돼. 섬기는 자가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전부 다 내줬어요. 다 내줬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섬기면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려고 왔어.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 다 내어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욕심을 버릴 때 하늘의 진정한 집권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말씀 정리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단만한 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요만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땅이 많아가지고 농사 짓고 그러면 그걸 이제 자기 먹을 만큼 놔두고 이제 수매도 하고 또 내다 팔아가지고 그걸 돈으로 만들어서 집도 고치고 자동차도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유 나는 땅이 요만큼밖에 없네. 그래서 올해도 그냥 상추나 몇 포기 심어서 먹고 죽자. 또 그리고 또 토마토 몇 개 심어가지고 죽자. 또 뭐 하나 심고 먹고 죽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맨날 죽자야. 끝은 죽자야. 그냥 이거 먹고 죽자. 저거 먹고 죽자. 이게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해봐도 안 되니까 포기한 거지.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끝은 죽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고 놀다가 여기서 농사 짓다가 뭘 이렇게 쿵쿵 이거 저기 뭐지? 이거 새서랑으로 이렇게 쿵쿵 하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 바닥이. 그래서 좀 더 팠죠? 뭐가 나왔게요? 뭐가 나왔게요? 뻔하잖아. 보물일 것 같죠? 원유가 터졌어요 여기서. 자기 거 아니라고 놀래지도 않네. 와 이렇게 놀래야지. 딱 원유가 여기서 빡 터진 거예요. 터지자마자 이 사람이 우와 하다가 뒤졌어요. 이미 그릇이 받을 그릇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의미는 자기 욕심이 꽉 차 있어요. 이 제자들 안에도 자기 욕심이 꽉 차 있고 이걸 버리지 않는 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심청사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청, 마음이 맑으면 사달, 모든 일이 술술 풀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맑으신 성령님, 맑으신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 인생이 술술 풀릴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고 비교하지 말고, 옆에 집 비교하지 말고, 우리 집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술 잘 풀려. 시작. 아멘. 다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내 안에 특권 의식을 버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답하십시오. 너 뭘 해주기를 원하니? 예 주님, 내 안에 이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뒤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니? 예 주님, 내 안에 이 욕심을 버리고 이 땅의 집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집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시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